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606페이지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의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같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제목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죽게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교훈 세 가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교훈이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밭을 갖게 해달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 교훈을 우리는 열왕기하 25장을 하면서 또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들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위정자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마음밭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자신들이 볼 때는 구원의 길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악한 죄악들을 날마다 벗어버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옥토밭,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들은 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시드기야 왕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 길을 알려줄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한편으로 많지만 한편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위기의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시드기야 왕과 같이 잘못된 우리가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날마다 지각을 사용하는 이런 훈련, 이 수요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장 제일 마지막은 정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다시 왕권이 회복이 돼요. 소망 중에 끝나는 것이 마지막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럽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3차에 걸려서 7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왕을 회복함으로 메시아가 오게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배워야 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망 중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내 삶이 힘들어도 참 답답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걸 우리들이 좀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만 이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도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동생이겠죠. 이 숙부인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왕을 세웠지만 섭정 왕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25장에 시드기야를 왕권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그의 조카 여호야긴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선택된 자가 아니라 여호야긴이 선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이라기보다는 섭정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도 시드기야보다도 여호야긴을 왕으로 대우를 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정말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있다가 죽은 그런 왕으로 이제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0절에 왜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을 갖다가 바벨론이 왕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반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저항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민의가이다 보니까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정치인이니까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배반하지 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을 잘 섬기면 평안하게 당신네들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절해요. 더구나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27장, 28장, 29장, 27장, 28장에 보면은 이때 상황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나오냐면 하나냐라는 그런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당할 것이니까 심지어 이제 줄과 멍에를 메고 나무 멍에였어요.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니까 반란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했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나무로 된 멍에를 갖다 이렇게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아주 이렇게 모독을 줘요. 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만 하나냐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안 망한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2년 내에 돌아온다. 성전 기구들 다시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왜 바벨론에 반란하지 말고 또 반란을 했어서 나중에 포로를 끌려갔어도 거기서도 뭐냐면 하나냐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리라. 하나님 빨리 돌아와 주세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정말 털을 일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전하게 바벨론에서 살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와 같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정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막 거부하고 그리고 아주 못살게 굴고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27장, 28장, 심지어는 뭐냐면 29장.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백성들의 편지까지 보낸 내용이 2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뜻은 뭐냐면 거기서 잠자코 있어라. 하나니야 선지자 같이 그렇게 충동하는데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편지를 예레미야가 한 거를 보면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시드기야가 결국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지식 없는 사랑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마음밭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벨론이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의 상황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요때 상황을 보다 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잘 알려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만큼 생생하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 1, 2절에 보면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결국 반란 일으키니까 그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에요 다시금 공격합니다. 언제 돼 있어요? 제9년. 2차 때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9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반란을 해요. 그래서 18개월 만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차 포로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켰던 왕이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강의 안에도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서 살다가 죽은 비운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왔으니까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어떤 뜻이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유다가 삶 속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다루시고자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풀무불에 유다 백성이 연단을 받는 것이 정말 깨끗게 되는 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결과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5절에도 보면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성을 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7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근데 이 놋사슬이라는 얘기는 우리 그냥 놋사슬을 해가지고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에레미야서에 보면 27장 28장에 보면은 나와요. 나무로 만든 이 멍에를 갖다가 에레미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가 그걸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은 나무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부숴버렸지만 쇠 멍에로 너희를 끌고 가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쇠 멍에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들이 놋사슬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성전이 붕괴되고 다 성물이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우리 목동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렸던 그 목동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동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목동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메시아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목동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메시아됨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증거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동에 대한 그 사람들이 거기 기거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게 어디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 그 조상이 지금 이제 12절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남은 이 농부들, 포도원 지기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여전히 왜냐면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아주 천민이다 보니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해가지고서 세금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내비를 두는 것보다도 농사 짓게 해서 세금 받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이 남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쭉 이어져요. 그 가운데 누구 나오냐면 그 목동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목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들이 이 땅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남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다고 멸망당했던 시드기야나 그의 위정자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안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함부로 남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뭔가 잘 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수요일날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함께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있다고 해서 뭐예요? 신앙이 좋고 여기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터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자도 아니고 끌려갔다고 해서 불의한 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남아있어야 복이고 끌려간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이 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회당이 생겨나요.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 아시죠?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율법사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율법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각성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오히려 본토에는 없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을 생각할 때도 함부로 그들이 정말 비단 옷 입어서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 남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남난 옷을 입는 가운데 그 사람이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부유함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에요. 부자이면서 믿음의 부유함에 놓지 자기가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유함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복되냐 이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야지 장소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포도원과 비천한 자들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7절에 백성들 다 끌려가죠. 성전 기물들 다 탈취하죠. 18절에서부터 21절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학살당하죠. 다 죽음을 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재가 정말 다 죽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도 보내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차버린 정말 마음밭이 돌짝가바 같이 정말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잘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시드기야 왕과 죽은 많은 그 위정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가 큰 게 뭐냐면은 왕 옆에 있으면서 보좌를 잘못한 죄도 커요.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 이미 어떻게 돼요? 요시야 같은 왕이 자기네들의 그 아버지 뻘로 다 이미 죽었지만은 있었거든요. 요시야 때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20년 상간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옆에는 얼마나 돼요? 원로 대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눈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보다는 인간의 자신의 안목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린 왕을 보필하면서도 올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도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약의 축복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스스로 척버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의 결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계를 좀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들에게 조언할 때 조언을 잘하시고, 남들에게 훈수를 할 때 훈수를 잘하시고,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데는 정말 위로의 말하고 상담을 하거나 하여튼 뭐 격려의 말을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냥 하냐냐처럼 무조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바벨론을 믿으면 물리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식 없는 열심이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잘못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들을 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남들에게 권면할 때 잘하자. 왜? 잘못하면은 함께 멸망할 수 있는, 언약의 복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듣고 싶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듣고 싶을 때 정말 조심해요. 10명 중에 9명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1명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만, 동시에 무조건 옆에서 이렇게 하나니아와 같이 왕에게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또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잘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적극적인 말만 따라 열정을 가지고 산 그 결과 멸망을 자초했던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의 옛사람을 좀 더 우리 직접 표현 써봐요. 나의 고집을 여러분 쉽게 버립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쉽게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고집은 오겹줄보다 더 아주 강하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이 고집에 대한 분명한 얘기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래요. 왜냐? 고집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와 그 주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 자아를 이기려면 성령의 소욕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결단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천만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옹고집은
성령님의 능력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은 정말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 고집이 쑥 올라와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쑥 올라오기 때문에 나의 옛자는 버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놀이하고 힘쓰는 건 다 왼손으로 해요. 근데 군대를 갔더니 왼손잡이 총이 없어요. 총을 쏴야 되는데 왼손잡이 총이 없어요. 미군은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일률적으로 오른손으로 쏴야 돼요. 이게 보통 낯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늘 총을 가까이 하고 늘 그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오른손잡이 총잡이가 돼요. 그래서 총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대하고 얼마 지나니까요 다시 왼손잡이가 되더라고요. 총 쏠 때 보니까 다시 왼손으로 빵요 이러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빵요 안 해요.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면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개 있죠. 꽃게. 바닷가에 있는 꽃게. 꽃게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 옆으로 걷더래요. 다른 것들은 앞으로 막 걷는데 옆으로만 걷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앞으로 걷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날 따라와라 하면서 제식 훈련을 막 시켰어요. 근데 하늘에서 배가 쫙 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쫙 나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게요? 똑바로 걸었을까요? 원래대로 걸었을까요? 네, 원래대로 걸어가지고 얘들아 하면서 네?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나지 않다.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이 말은 우리 첫 번째 교훈과 연관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듣기가 어렵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옥토밭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골짜밭과 이 가지덤불과 같은 이 마음밭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고집이란 표 쓸게요. 주님의 고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위기 때 지혜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서고자 해야 돼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뭐냐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능력을 덧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장 마지막 22절, 26절, 22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왕국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땅에 또 통치자를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요. 근데 그달리아가 누구냐? 예레미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숨겨줬던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바벨론이 다시 세워놨어요. 왜요? 시드기야는 죽였고 여호야킨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유다를 갖다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존중을 받는 그 사람을 갖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조부는 요시야 개혁 당시에 율법을 가져다 줬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돼가지고서 지금 유다를 갖다가 그래도 정말 재건하려고 하고 뭔가 모으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론이 공격을 하니까 저항 정신이 많잖아요. 그리고 친애굽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 그달랴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지들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가냐면 예레미야를 데려가요. 예레미야를 포로를 끌고 가요. 자기네들이 포로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그냥 맥없이 가서 끌려서 죽었겠어요? 아니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선포하다가 결국 예레미야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22절부터 26절에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남은 정말 이 총독이 죽으니까 바벨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격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남은 자들을 다 데려가요. 왕을 중심으로 할 때는 3차 포로고 요 사건까지 그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까지 얘기하면은 4차에 걸쳐서 지금 유다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동안에 가나안 땅의 안식년조차 지키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의 강제 안식년이 7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면서 7년마다 휴지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았던 그런 가나안 땅에 진정한 그 땅에 안식이 오도록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목적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27절부터 30절 어떻게 끝났다고요? 소망 중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하면서 30절까지 농신토록 왕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잊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까요? 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셨구나. 절망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들에게 야긴과 같이 회복되는 소망을 주게 한 이 사건으로 열왕기하가 끝나요. 여러분, 사무엘 이하로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경고한 대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포로를 끌려간 그 가운데서도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복권시키는 것으로 여전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37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이 37년과 연관해서 이때 다니엘도 살아있거든요. 이 다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과 긴밀한 연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배후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성경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똑같은 이 역사서를 기록한 역대기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그 역대기의 그 마지막 36장에도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역대하조차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했는가, 그 결과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됐는가를 쫙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지금 뭐냐면 마무리가 돼요. 그때 그 칙령의 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역대하 36장 23절 제일 끝인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암울했는데 마지막에 소망을 주는 걸로 끝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확실해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신앙생활 좋았는데 내 주변 사람이 못해가지고 함께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끌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자고요? 절망하지 말자. 부도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끔찍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언약의 하나님의 정말 뜻에 따라서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서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항상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속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라도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언약의 말씀에 올바로 서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받으라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의 그 하나님의 그 저주가 순번이 쫙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이 포로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거기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는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불순적으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끌려온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끌려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자. 오히려 그 속에서 여호야긴이 회개하고 정말 회복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드디어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내가 지금 바벨론의 형국에 놓였어요. 근데 난 신앙생활 잘했어요.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잘못해가지고 나는 직업을 잃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안에 누구 때문에 집안이 다 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답게 서자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니엘과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충분해요. 근데 나머지 10명 때문에 못 갔어요. 그죠?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40년 광야 유리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가게 했어요. 왜요? 그래야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하는지를 샘플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바벨론까지 끌려왔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나도 같이 끌려오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이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도 여여였는데, 형들한테 학대받으면서 자랐는데, 포로까지 끌려오니, 종으로 팔려가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게 함으로 보디발의 총무가 되는 것.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 주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빨리 서자 이게. 때로는 내 삶이 정말 여기 나오는 정말 가난한 자, 비천한 자처럼 남아가지고 황무한 이것을 개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간한 걸 누가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자손들이 훗날의 메시아 시대에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의 나심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복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은혜겠죠. 그죠? 우상의 나라에 가서 죄 짓는 것보다도 우상 아닌 곳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마 잃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갖도록 우리가 하자. 이거는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의지 꺾는 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이 원칙을 잘 기억하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